몸이 10만 양이면 눈이 9만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볼 수 없는 것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장애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맹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기는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앞쪽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는 바로 눈을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맹인이었지만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연결함으로써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이걸 좀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절하고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라고요? 살로메. 그녀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었다는 거죠. 친자매지간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예수님께 살로메는 이모 또는 아주머니 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다 하는 사실을 보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인 그런 조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관건은 그녀가 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내용을 보면은 초창기 3년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집중하셨던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당신이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황금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식민 지배 속에서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바람은요, 아무하게 짝이 없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메시아관은 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제자들이 자꾸만 누가 큰가 하는 것을 두고 다투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순환 예고를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얻게 될 자리에 대한 그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 높은 직위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쟁이 심화될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쓰셔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라고 무엇을 구했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그 왕의 보좌의 오른편에 자기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앉혀주시고 또 왕의 보좌의 왼편에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앉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에서 그의 아들 둘이 이 서열 2위, 서열 3위에 그런 높은 직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이 살로메의 요구는 그녀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지척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거의 여리고에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2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 지척의 곳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난의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로메의 요구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살로메가 아닙니다. 아니, 살로메가 요청을 했으면 살로메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살로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일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살로메가 예수님께서에 나와서 두 아들을 위해서 구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높은 직위를 구했다가는 꾸중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조카인 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이모의 낯을 봐서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청탁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왕의 보좌에 우편에 앉든지 좌편에 앉든지 이렇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은 큰 자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형제가 이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었다 하는
이 말을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였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높은 직위에 여러분 관심이 없었다면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들 역시 똑같이 이 높은 자리를 얻기 원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눈뜬 맹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토록 지척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섬김의 사역이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던 건 무엇이 보인 겁니까? 박수갈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인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것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이 멸망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들어오기에 이 죄악의 세상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차디찬 얼음물에 뜨거운 온천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가운 얼음물이 녹아서 따뜻한 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이 세상에 타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근본에서부터 균열의 역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 그대로 충돌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근본을 흔들어버리고 균열을 일으키고 변화되게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난 요셉은요, 연거푸서 2번의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서는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자기가 형들의 왕이 되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형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 형들을 부리는 존재. 이것이 17살 난 요셉이 꿈을 꾸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22년의 연단을 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형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형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 있어요. 5개의 명령을 주셨죠. 복을 주셨죠. 어떤 겁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땅의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군림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역사, 사랑으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나는 뭐가 되는데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며 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어느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직위의 사람을 대접해 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상석에 앉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섬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종을 부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는 임의로 주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럴 때, 야, 저 사람 대단한데? 뭔가 권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나는 뭐를 먹고 살죠? 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예요. 잘 섬기면 섬길수록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일천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든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감옥의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았던 관원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섬김의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수많은 역전 현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유명했는데 천국에 갔더니만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백날 첫날 교회당을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교회당 나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의 전부가 되겠어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아니올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구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구걸하는 것 말고는 어디에 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 뭘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길에 나가 앉아서 사람들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 이 당장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여기 길가에 나가 앉았던 두 맹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리쳐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띄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 말 속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죠. 어떤 선지자도 여러분 맹인의 눈을 띄워준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확고부당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예언의 말씀이시기도, 성취하실 예언의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자,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다, 이건 단지 육신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크게 눈을 떴지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신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인식은 이런 영적인 차원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눈을 띄워주기를 그들은 간구한 거예요. 무리가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무리는 눈을 띄워달라고 간청하는 이 두 맹인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데 지금 이 맹인 거지 이 두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너무나도 볼품없는 자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소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러 가시는 위대하신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말한 것이에요. 너희 같은 거지가, 너희 같은 보잘것없는 맹인이, 너희 같은 소자가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잠잠해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두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냥 이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마이크가 다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 두 맹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책망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그 말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맹인의 눈을 누가 띄워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라고 한 그 메시아만이 눈을 띄워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리와는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것은 그들이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의 평판을 좀 더 높이고 싶어서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섬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평판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소란스럽고 귀찮아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마음의 손을 먼저 내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담대하게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눈을 누가 띄워준단 말입니까? 아무도 띄워줄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과 병행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때 눈을 뜬 두 명의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바디메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서 구걸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는 바뀌었을까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죄의 얽매인 자를 섬기고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남은 인생 또한 섬김의 사역에 쏟아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눈을 뜬 두 맹인은요, 앞문단에 나오는 눈뜬 이 야고보와 요한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29절에 나오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이 마태를 감동하셔서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과 육신적인 맹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똑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똑바로 알았던 이 두 맹인을 대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시력은 뭡니까? 영적 시력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반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장애를 가진 맹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 중심의 생각. 끊임없이 제자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올라가면 높은 자리를 얻으리라.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는 차지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들 중심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중심인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내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로 보시고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